우리가 오늘 살펴본 인물은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봤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또 가장 최고의 정점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들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정말 중요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통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많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립니까? 바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서비스, 영어를 서비스로 한다 했죠, 예배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일일이 먹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치마를 두르시고 앞치마를 두르시고 일일이 섬겨주시는 그 은혜가 이 예배당 안에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자부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또 딴짓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이 자리에서 1시간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해 이 니고데모와 같은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정말 출세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은 밤중에 몰래 왔지만 예수님 앞에서 조금 잘난 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그 잘난 체를 다 무시하고 바로 니고데모를 그냥 바닥 밑까지 낮추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당장 부흥하고 당장 성공하고 당장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기대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원하셨습니까? 기본을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을 붙잡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튼튼한 집을 세울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 컨설턴트 강상구라는 분이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쳐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본은 입문이 아니라 기초가 아니라 전부다. 그러면서 기본으로 돌아갈 때 진짜 답이 보인다. 여러분, 기본은요,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함부로 취급하고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와 관련되냐면 기본과 관련될 때, 너무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과하고 의식하지 않아가지고요, 결국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는데, 결국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을 건너뛰게 되면 반드시 낭패를 당하고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어 하계편 2장에 보면 본립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본이 바로 설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본을 세우지 않으면 길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중용에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할 때 기본에 충실하고 끝낼 때도 기본을 결코 잊지 않을 때 진짜 우리가 실력을 갖고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진짜 우리가 뭔가 성과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고 유지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한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기, 성장의 가장 기본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1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의 바리새인은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수천만 수백만 명 중에서 6천 명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6천 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날 때부터 구별이 되어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 말이 통하는 2살 3살 때부터 말씀을 암송시킵니다. 글자를 모를 때부터 들려주면서 말씀을 암송시켜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5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글을 모르고 말을 몰라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도는 그냥 5살 이전에 다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청년기 성인식을 하는 12세 정도 되면 구약 성경을 웬만하면 다 암송하는 사람들.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무시하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우습게 보이지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길러지고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이 헬라 제국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었던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7장에 보면도 나오지만 바로 이 사람은요,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여러분 71명, 수백만 명 중에 71명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급입니다. 정말 당시의 입법과 행정과 사법권을 다 갖고 있는 절대 권력 기관이었어요. 다만 이 납세권, 이 세금을 걷어가는 것과 사형권만 로마 당국이 갖고 있었고 나머지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정권을 이 산헤드린 공의원의 의원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국회의원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로 니고데모는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시에 합격해서 고위 공무원급에 해당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여기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할 때 이 선생 앞에 더 랍비라고 해서 정관사가 붙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의 유일한 선생, 최고의 선생,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로 말씀으로 통달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 서울국립대학교 바로 정교수, 그 이상 되는 총장급 되는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학자에게 붙여진 표시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종교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대단한 사람이었고, 또 학문적으로도 정말 실력이 지식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그 향유를 100근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정말 그 예물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장사를 지냅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니고데모는 대단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꾸는 삶이 바로 니고데모 같은 삶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꿈꾸는 삶이 바로 니고데모 같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또 종교적으로도 신심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또 지식적으로도 출중하여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타내는 최고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당시에 가장 최고의 정점에 오른 출세하고 성공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30살 애송이, 저 나사렛 촌구석에 정말 목수 출신인, 정말 조롱당하고 비난당하 마땅한 그런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것이에요. 도대체 왜 찾아왔을까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왜 찾아왔습니까? 영적인 공허함 때문이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영적인 공허함과 허무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자기 안에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감동을 받고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힘든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부족한 것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열등감 때문에 사람들이 비참해져요. 비교를 당하고 왜 이렇게 돈이 없는지,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는지, 그러면서 비참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해서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은요 그 교만함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천박해지고 얼마나 사람이 수준 낮아지는지를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김경렬 그리고 김태영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 책을 좀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물질 자본주의 시대에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수입이 하버드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 수입이 연봉 8천이 될 때까지는 정말 기쁨이고 행복한 지수가 플러스 알파로 올라간대요. 근데 연봉 8천이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한계 효용이 체감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 어떠냐면 사람들이 집착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물질에 그렇게 눈이 뒤집혀가지고 관계 속에서 누가 내 돈을 뺏어가지 않을까 불안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연봉 7천에서 8천 사이가 될 때까지는요 진짜 행복지수가 올라간대요. 근데 8천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불안증이 도져지고 사람들을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누가 내 돈 뺏어가지 않을까, 또 내가 여기서 낙오되지 않을까, 그 불안증 때문에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위치를 하다가 더 심적으로 더 불행해지고 더 집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이렇게 중독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만족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렇게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왜 더 많은 돈 할까? 불안증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마음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허무와 공허감 때문에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이지만 이 한마디 말에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가 우리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니고데모는 혼자 예수님 찾아봤는데요 우리가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을 말하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을 말하고 부자들을 말하고 또 선생들을 랍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명문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왜 대기업에 취업하기를 원합니까? 왜 고시 합격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울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나는 서울대생이에요. 그래서 서울대생이라고 하는 집단에 내가 딱 속한 겁니다. 내가 고시를 합격하면 그 검사, 판사, 변호사 그 그룹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대기업, 삼성, SK, 대우, 현대 이런 데 들어가면 그때부터 나는 없어지고요 내가 속한 그 집단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간판이 나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나의 구원은 집단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대기업에 속했다고 해서, 내가 그 대단한 집단에 속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의 간판들을 다 내어놓고 뭡니까? 홀로 정말 그렇게 나체로 정말 그렇게 적신으로 쓰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구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급함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문맥 속에서, 헬라어 문맥 속에서 보면요 니고데모가 엄청 당황합니다. 왜 그 당황할까요? 니고데모는 지금 출세하고 성공해서요 예수님께 이렇게 호의를 보이면서 예수님이 자기의 그 명예와 권세와 지위와 학문 때문에 인정해 줄 것으로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뭔가 조언을 듣고 그 조언을 가지고 자기가 좀 바꾸고 연습하면 자기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출세하고 성공한 그 대단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너는 막 태어난 갓난아이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의 원뜻입니다. 그러자 얼마나 니고데모가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여기서 우리가라고 했고 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보고 선생인 줄, 당신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고 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조언해 주면 내가 그거 참고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선생이라는 말 안에 자기의 영적인 주도권을 놓칠 수 없고 자기가 갖고 있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아나이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지식의 사람입니다. 평생 말씀으로, 학문으로, 지식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고 지식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식을 중요하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뭡니까? 자기 내면에 자기를 살리는 지식, 자기 영혼을 회복시키는 이 성령이 주시는 지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식에만 머물러 있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하나님의 나라에 어디 있는지 넌 보지도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야, 이런 뜻이에요. 네가 정말 주장하는 그 출세와 성공과 그 사회적으로 대단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진짜 네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존재 자체를 볼 수 없는 너는 영적인 맹인이고 소경 상태다.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방에 예수님은 다 쳐버리는 것을, 니고데모의 그 세상적인 대단한 것들을 다 쳐버리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순서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때 나가시면서 운전하시면서 이 말씀 하나 암송하시면 정말 봉 잡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강물에서 허우적거리는데 예수님이 구명조끼를 우리에게 던져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것이 있는 것이지,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내 믿음을 아무리 주장해 봐야 그 믿음이 열심이고 특심이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그러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덮어놓고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광신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오히려 삶이 망가지고 삶의 규모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본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준 그 은혜가 항상 먼저이고 그 은혜가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내가 봉사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내가 드린 헌금이 많아지고 또 내 직분이 올라가고 저 같은 목회자가 되면 마치 예수님 외에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자랑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성실히 살아서 세상에서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세가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으로 대접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대단하게 누리려고 하는 것,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자랑할수록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 안에 영적인 기본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순종에 의해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구원시켜 주시고 역사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통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만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너무 당연한 거,
여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너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요, 이 기본적인 것을 간과해버리고 오늘도 내가 좀 돈이 생기면 막 교만했다가 돈 좀 없어지면 막 열등감에 시달리고, 오늘도 내 세상의 형편이 좀 좋아지면 막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교만했다가 좀만 형편이 나빠지면 완전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인생들에게는 기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영적인 기본을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이 오직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해서 바로 믿음 생활하는, 이게 바로 영적인 출생이고 우리 신앙의 영적인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출생한 자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이 붙은 것은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영적인 기본에 대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앞서 3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가는 것은커녕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면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거듭남의 이 거듭이라는 말을 서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거듭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노덴이라는 뜻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영어로 again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두 번째로 어떤 뜻이냐면 하늘로부터, from heaven이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 뜻이 있는 뭐냐면 처음부터, 원점에서부터, 근본에서부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중의적인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니고데모는 뭡니까? 다시 어게인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진짜 엄마 뱃속에 가서 태어나야 되나? 정말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께 좀 나름 인정받고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한 방에 무참하게 자기가 무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들 말하면 멘붕이 온 겁니다. 멘탈이 붕괴가 되니까 막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횡성수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 진짜 이 지역에 국회의원 한 분이 예배당에 참여했다. 제가 과연 그분을 어떻게 대할까? 우리 지역의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총장님이 이 자리에 와 있다. 우리 전주 지역의 최고 그 기업가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아마 저부터 어쩔 줄을 몰라 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다 동반해서 가서 인사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굽신거렸을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왜요? 세상의 자랑 앞에 우리가 위축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대단한 사람이 앞에 와서도 꿈쩍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적인 실체를 다 드러내고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방법으로 원점에서부터 근원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고 이게 바로 진짜 우리의 영생, 구원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듭남은 앞서서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영적으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드러난다 했는데 이 물과 성령이 난다라는 것은요, 이 당시 랍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바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포로에서 귀환하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때 새로운 언약이 너희에게 체결될 텐데 그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물로 너희의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시고 너희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살을 낳게 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사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라고 에스겔서 36장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외에 자랑하는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가 자부하는, 어떤 사람은 학벌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 예수님보다 앞서서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해요. 그것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죄들을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제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원하는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자가 기도 한번 했다고 딱 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한번 참여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원 원장님이 한번 집회 참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헌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바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착각이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여서, 사장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람난 그 여인, 아무런 소망 없는 여인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첫 제자가 되었지만, 니고데모처럼 경건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한참을 걸립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한참이 걸려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조급하면 어떻습니까? 혈기가 충만한 사람은 짜증이 나죠. 그래서 절대로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혈과 육을 혈기를 다 빼시고 진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전적으로 우리가 엎드릴 때, 전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진짜 언제 그러는 듯이 한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40년 동안 정말 광야 생활을 돌아가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우리가 당장 말씀을 백독하고 당장 40일 금식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게 낙심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또 소망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장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많고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만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그 영적인 기본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아무런 소망 없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도 나타날 수 있고요, 내가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의 주도권을 우리가 알고 당장의 종교적인 열심을 내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순서지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영적인 성장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 자아를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내 욕망을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여기서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걔가 아무리 그가 기도하고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렇게 노력한다고 한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종을 바뀔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면벽 수행을 성철 스님처럼 7년 이상을 하고 그렇게 수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육으로 영을 거둘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주의를 할 때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영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요, 저 같은 목회자들 하나님을 위한 명분을 가지고 얼마나든지 육적으로 할 수 있어요. 제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 교회 성장과 부흥도요, 우리가 명분은 좋지만 얼마든지 육적으로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주의 일을. 그래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는 우리가 서로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속일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말하면서요, 정작 뒤에서는 자기 이속을 다 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뭡니까? 당장 명분을 주장하기 전에 내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데요, 그 이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이 아직 성장을 주시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고 신뢰할 일이지, 내가 내 때에 기어코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죄송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육적인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열왕기상에 보면 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대단한 갈렙 정말 영적인 승리를 거뒀음에도 나중에 죽기를 각오합니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 여왕이 일어나서 나라를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 좀 투정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 걷어가십시오. 이 엘리야의 상태는 뭐냐면 지금 그가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일을 한 것 같지만 육적인 일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낮추시고 오히려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 그를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거듭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바로 당신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그 어려운 시대에 엘리사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지자들을 길러내면서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자기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도 교세에 따라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대단하게 여기고, 저 시골에 또 개척교회 목사님 보면 우습게 여기고, 저도 이 목회자 세계에 들어오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육적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목회지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서울의 유명한 그 대형교회는요, 어떤 교회는요, 바로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학벌이 아니면 목회자로 뽑히질 않아요. 심지어 안수입사 이상으로도 뽑히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서울의 모교회는요, 삼성 그 계열의 회사 사람들만 많이 있고, 또 어떤 데는 현대 계열, 또 어떤 데는 전라도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들이 있고요, 어떤 데는 경상도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전라도 출신 전도사님이 거기 지원해가지고 사역을 했다가 호된꼴을 당해가지고 6개월도 사역 못하고 물러났어요. 어디 여기가 어딘지 알고 알아보지도 않고 왔냐고. 이처럼 오늘날 교회가 대단한 것 같아도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인 스스로의 조건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뒤에서 하나님보다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앞세우는지를 모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열심히 특심인 것 같지만 우리 스스로 다시 우리 기본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육적인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기도와 이 헌신으로 뭔가 육적인 것을 바라면서 이 종교적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아니면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여러분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요, 이 고난은요 최고의 기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세상 자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 자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 부흥했다고 교회 자랑하다가 예수님 자랑보다 더 먼저 하면 그 우상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내 인간적인 거 자랑하다가 예수님보다 더 자랑한다면 그 우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영적인 열매는 어떤 것이냐? 바로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 말씀하죠. 기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붙잡아라는 거예요. 뭐를 붙잡합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결국 여러분 영적인 열매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그것을 증언해야지, 모르고 증언하는 것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왜 전도를 할 수 없을까요? 내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떤 헌신과 어떤 축복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 우리 순서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은 무조건 오래 사는 겁니까? 여러분 지옥에서도 오래 삽니다. 고통하고 괴로운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지옥이에요. 영생은 뭡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과 감동 가운데서 사는 것. 여러분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즉시로 이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 자랑 내려놓고 영적인 기본으로 돌아갈 때,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만할 때, 그때 성령의 참된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감격과 기쁨이 회복이 되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은총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다른 데 가지 않고 정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영적인 기본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고 영적으로 자라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정말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시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축복을 허락하시며 우리를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자손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주님과 함께 평생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